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95장이에요.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빌립보서 1장 2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그 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곧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은 구별되죠. 결코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활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구별된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복음을 따르고 지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발생시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이 먼저 예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곧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생활이에요. 칭찬 듣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해가지고 그 예수 믿다가 아이고 이거 못 살겠네 포기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유 못 살겠다 야. 그리고는 포기하는 생활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는 분들이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죠. 열심히 더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기
이 시간에 안 나왔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침대 속에 들어있지 여기 나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들이 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 보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날지라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그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한 정신으로 굳게 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선다고 할 때에 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거죠. 투철한 정신. 그 어떤 것도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투철한 정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투철한 정신. 이 정신으로 굳게 서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받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배겨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은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대적자 곧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싸우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영적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거죠. 물론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도 있지만 성도가 함께 싸우면 더 나은 그런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하여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적 대적자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으면 가까운 분한테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됐잖아요. 누구 하나가 열심히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외롭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분,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줄 분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싸워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냐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포기했을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과 곤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이 유지되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를 또 들 수 있죠. 그들은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의 나라가 정복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핍박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유지하기 힘들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결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대적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만 그런 그 생활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그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피곤하고 악한 세대 안에서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에 합당한 그런 것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신, 확고한 정신, 흔들리지 않는 정신, 또 성도들과의 한마음, 함께 대적자들과 맞서라고 그러잖아요. 또 대적자들에 대한 용기.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런 생활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하시죠.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로지. 오로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다른 생활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뿐이에요. 다른 생활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나. 교회건, 집이건, 직장이건, 들이건 어디서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오로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생활이 가능합니까? 있어요, 그런 생활이?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다르고, 사회 생활 다르고, 학교 생활 다르고,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오로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뿐이에요. 다른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생활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촐합니다.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오로지라고 말씀하니까 오로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유, 땡도건만은 교회밖에 몰라. 어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단순해요. 오로지 다른 생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처럼 그런 생활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네 보니까 휴일날 애들 차 타고 어디 놀러 갔더라, 어디 갔더라, 어디 가서 뭐 먹었더라, 뭐 봤더라, 그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들을 부러워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그런 생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갈 겁니까? 그건 우리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부러워해야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하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거 버려야 될 거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갈 때 다 가보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들을 거 다 보고. 그렇잖아요? 오로지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다고. 그리스도의 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 단순합니다. 단촐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대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로지였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세상엔 나름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였어요. 구원받는 거. 이걸 알고 나니까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왜? 그 예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오늘 하루도 오로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